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예에 소망에다 줄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379장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함산절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항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 사돈되는 여호사밧에게 같이 모압을 치러 가자고 건의를 했죠. 그래서 또 조공국이었던 에돔 왕까지 해서 세 왕이 이제 함께 모여서 에돔 동편으로 돌아서 모압 남편으로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경과하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가축이고 사람이고 다 그냥 기진맥진해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이 가운데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여호사밧이 제안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새 왕이 엘리사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게 저번 주까지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어서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아합의 선지자들,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 이세벨의 선지자들, 그렇죠? 곧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말하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호사밧과 에돔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이제 까딱하면 모압의 손에 저희가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 임금님의 얼굴이 아니었으면 그 여호사밧 임금님의 체면을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당신을 만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당신은 쳐다보지도 않고 만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저희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좋은 친구를 사귀면 또 그 좋은 친구의 덕을 잊게 되는 것이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은 또 그 나쁜 친구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여호람도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 사돈되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그 여호사밧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엘리사까지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평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 많이 두고 사귀고 또 나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노력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제 검은고 잘 키는 사람을 검은고 탈 자를 한 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할 때에 노래를 했는지 그냥 악기만 연주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이전에 다윗이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울 때 수금을 타면서 그 사울을 평안케 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검은고를 타면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게 되고, 그렇죠? 또 아마도 이 검은고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엘리사에게 이제 영감이 임하여서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곧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감동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찬양을 드리지만은 이 찬양은 먼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제1차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찬양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혹은 집에 혼자 계실지라도 항상 그 찬양을 듣고 많이 듣고 요즘은 전화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찬양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많이 듣고 또 내가 아는 찬양은 또 많이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어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바람도 안 불 것이고 비도 보지 못하되 비도 내리지는 않지만 너희가 판 이 골짜기에다 개천에 물이 가득할 거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짐승들이 다 마실 수 있고 해갈할 것이라고. 아울러서 이 너희와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 모압 사람도 너희들의 손에 붙일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메마른 개천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이 없어 방황할 때도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 신광야가 이 에돔 광야 이 지경이에요.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마실 물이 없어서 기진맥진해 있는 이곳에서 일찍이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먹였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이 우주 만물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갖 수목과 짐승과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산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마른 개천, 마른 사막에 물 하나 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예,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모압과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모압의 견고한 성읍들과 아름다운 성읍을 헐고 또 모든 좋은 나무들은 베고 또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밭도 돌로 덮어라. 뭔 얘기나 하면요. 모압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멸절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20절 말씀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해드릴 때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하루에 아침과 저녁 두 번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침 제사 시간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군사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가득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제 모압의 그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자기들과 전쟁을 벌리러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또 갑옷을 입은 군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그 밖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경계에 진을 치고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갑자기 그 앞에 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피가 강처럼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시간이라서 해가 막 뜨고 밝게 뜰 때니까 그 진흙탕 속에 있는 그 물이 해에 비치면서 더욱더 붉어 보였던 건데요. 그래서 그 물이 핀 줄 모압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암만 그 황토에 그 진흙이 붉고 또 해가 반사돼서 불그스름하다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게 물인지 핀지 구분을 하죠. 예. 그렇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빨간 이렇게 물에다 빨간 거를 섞었다 그래도 우리가 핀지 물인지는 구분이 되죠.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피로 비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예.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니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멀쩡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피가 흘러? 이건 아마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이가 좋지 않은데 거기에다 에돔까지 가세했으니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피 흘려서 전사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도망갔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 적진으로 가서 노력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무조건 들어간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이 모압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죠. 또 모압의 지경으로 들어가서 모든 성읍들을 헐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돌을 던져서 모든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은 메우고 또 좋은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모압 왕이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이라도 목숨을 건져야겠다, 탈출하겠다 해서 자기의 그 칼창 군사 700명, 별동대 700명을 데리고 이제 정예부대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뚫을 길만 열면 에돔이 좀 약하였던 것 같아요. 돌파해서 에돔 왕에로 가자, 그쪽으로 망명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뚫으려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것도. 그랬더니 오늘 27절 말씀에 그랬더니 이제 모압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데려와서 그 성 위에 숨어있는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인신공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몰렉과 같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 몰렉, 암몬의 신 몰렉과 마찬가지로 이 모압의 신 금모스에게 이 모압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살라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서 그들이 떠나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 해석이 약간 좀 갈리는데요. 왜 그러면 그 모압 왕이 맏아들을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린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건가? 첫째는 아마도 이 모압의 그 백성들이 남아있는 별동대랑 그 백성들이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불살라 버리는 걸 보고 분기탱천해 갖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래서 일당백의 심정으로 막 사람이 아니죠. 막 악귀들처럼 이렇게 약다구니처럼 달려드니까 이스라엘이 아예 전쟁에서는 승리했고 이 정도면 됐지. 더 맞붙어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돌아갔다는 그런 해석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성벽에서 불사른 걸 보고 마음이 언짢아져 갖고 갑자기 싸울 기력을 잃고 그렇죠? 마음이 언짢아서 이제 스스로 돌아갔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무찌르고 이길 승리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마지막 고비가 이 모압의 별동들을 물리치고 모압 왕을 사로잡거나 처단을 하면은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지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도 그랬고 이후에도 많은 열왕들이 나오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만족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좀 느슨해져요. 항상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모압을 전멸시키지 못하니까 나중에 또 모압이 강성해져서 나중에 또 전쟁을 치르게 되죠. 여호사밧과 또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신뢰하고 그러한 어떤 잔인한 광경을 목격했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싸웠다면 더 크게 이겨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전쟁은 일단 일단락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왕들이 궁핍하여서 그렇죠? 마실 물이 없고 병사들이 이제 다 기진맥진하니까 그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냥 주저앉지 말고요. 우리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듯이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셋째 주 토요일 15일 날 멕시코 1일 선교가 있는데요. 오고 가는 길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출입국 절차도 신속히 이루어져서 다음 날이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같이 동행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 날 너무 늦게 귀가하여서 주일날 또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모든 그런 출입국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김경수, 김정혜, 김종순, 서정옥, 신옥자 이 5분 권사님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멕시코 1일 선교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운행 가운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갔다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출입국 절차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고체 우리 고창환 선교사님 또 그곳 현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고 또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에 크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숙 권사님, 또 김종혜 권사님, 또 신옥자 권사님, 김종성 권사님, 서정옥 권사님 많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하여서 늘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일주일에 3번 있는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치료하는 손길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